누가복음 20장 9절서부터 18절까지 누가복음 20장 9절서부터 18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쇠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심히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도 상하게 하고 내어 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가로되 어찌할꼬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혹 그는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업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가로되 그렇게 되지 말지인다 하거늘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뇨. 물을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고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20장 9절서부터 18절까지 그 내용도요. 누가복음 20장 전체적인 얘기가 그 유대인들 즉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주고 있는 말입니다. 그럼 9절서부터 18절까지 내용도 연결되어진 말입니다. 다른 내용이 아니라.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포도원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포도원의 농부들이 포도 농사를 지었다. 그래서 주인이 그 포도원 지기한테 가서 쇠를 내라 그래 보냈더니 죽이고 두 번째도 죽이고 세 번째도 죽이고 네 번째도 보내었더니 네 번째는 아들을 보낸 거죠. 근데 그 아들도 죽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인이 그 포도원을 농사짓고 있는 사람을 주인이 와서 죽여버리고 그 포도원은 다른 자한테 줄 거다. 그 다음에 이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 또 무릇 이 돌에 부딪히는 자는 깨어질 거다. 그 돌이 떨어지면 그 사람도 죽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가 끝났습니다. 이 얘기가 끝났다며. 끝났을 때에 19절입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그랬다며. 그 예수가 이 말을 했을 적에 듣는 사람들이 이 말은 무리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한테 하는 이야기다. 그렇게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네들이 알아들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는가. 물론 이제 누가복음을 읽고 있는 그 우리가 유대인들의 문화를 가지고 읽는다. 그러면 알아듣겠죠, 우리도. 근데 우리에게는 유대인적 문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읽어서는 유대인들이 알아들었던 그 내용을 우리는 무슨 의미인지 전혀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알아들었다라는 관점이 과연 어떤 데서 알아들은 건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진짜로 회개해야 됩니다. 한 가지 이제 제가 이것은 옛날에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지금 생각이 나서 오래전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야. 제가 그 예배당을 개척을 하고 그때만 해도 젊을 때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다는 열정이 불탈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주일 그러면 쉬는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쉬는 시간은 지금은 이제 제가 맨날 나는 쉬는 날이다고.
나뉘어서는 맨날 쉬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인들도 이제 하나둘 오다 보니까 이제 좀 그럴듯하게 오고,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찬송하려고도 오지 말고, 우리 교회는 기도하려고도 오지 말고, 또 교회에 모여 앉아가지고 뭐 끼리끼리 모여서 뭐 합심 기도하려고도 오지 말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믿으라고 그러죠. 이 말씀을 믿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믿은 대로 행하고자 하는 이러한 사람들만 교회 나와라, 이런 얘기입니다. 말씀에 나는 순종하지 않겠다 그런 양반들은 교회 나오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설명하는 그 내용은 목사의 말이에요. 목사의 말. 이것을 목사의 말로 듣고 비판하고 뭐 따지고 그러려면 또 오지 말고,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 신의 소리로 들으려면 오라, 이런 얘기하죠. 그리고 신의 소리를 들었으면 이 하나님 말씀은 이것은 아니요가 아니라 무조건 순종입니다. 순종. 무조건 순종하려면 오고, 안 그러면 오지 말라. 오지 말아야 될 조건이 매우 많은 교회다고. 이제 교회 와가지고 끼리끼리 모여서 뭐 전도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러지 말고, 니네 집에서 그냥 전도하라. 니네 집이 여기 있으면 집 주변에 전도하라. 와가지고 괜히 시끄럽게 하지 말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은혜의 말씀께 부탁해 놨더니 내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지 않고 내가 목회하면 신방해야 되겠죠. 신방. 또 이제 누가 아프다고 전화 받으면 쫓아가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들의 심령 가운데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심어주니까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목회하니까 목회가 아주 편한 사람입니다. 너무너무 편해갖고 맨날 낚시나 댕기고, 그래 다리나 뿌려먹고 있고 아주 편합니다. 만약에 이제 목사님들이 지금부터는 설명의 내용을 잘 들으시고, 그 말씀에 다른 사람은 거기다 적용시키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이야 뭐 상관이 없는 거죠. 나를 여기다 적용시켜 봐가지고, 내가 만약에 성경서 얘기는 자리에 있지 않는다 그러면은 목사님들 스스로가 먼저 자리를 바꾸세요. 회개 꼭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이것은 약속입니다. 약속이에요, 약속. 나하고 약속한 것은 하나님과 한 약속과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목회를 그때 할 적에 성도들을 그때 6명인가를 모여놓고 기도를,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 양반들은 모이는 시간이 아침, 그러니까 애들 보내고 신랑 보내고 10시부터 11시까지 밖에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 그 시간대에 모아가지고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을 쭉 가르쳤는데, 그때의 한 이야기가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한 거, 이삭을 바쳤다. 이삭. 근데 이삭을 바친 그것은 아브라함이 바치고자 해서 바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바쳤기 때문에 그것은 매우 쉬울 수 있다. 이건 우리 다 들은 이야기죠. 매우 쉬울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성경을 쭉 가르쳐 줬습니다. 성경 공부가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이제 그 성도님들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을 좀 해봐야 되겠다. 점검. 아브라함은 그때 당시로 이삭을 드렸다. 근데 그 내면의 세계는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지 않을 거다라는 믿음으로 드렸다. 그럼 이제 오늘날에 그때 집사님은, 어떤 집사님은 슈퍼하는 집사였다. 슈퍼. 어떤 집사님은 집이 엄청 크단 말이죠. 그게 집 가지고 있는 양반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뭐 빌라가 있고 또 뭐 어쩌,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죠. 집사님의 이삭은 슈퍼다. 집사님의 이삭은 집이다. 집사님의 이삭은 뭐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이삭을 전부 다 번제물로 드리라고 한다. 가지고 오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 말씀을 그 얘기를 물어보기 전에 분명히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 예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사람이 6명 가운데 1명이. 그럼 다른 사람들은 알아듣긴 알아들었는데 육적인 것들에 의해서 말씀에 순종 못한 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을 안 듣고 못 깨달은 게 아니라 듣고 깨달은 겁니다.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뛰어든 사람은 6명 가운데 1명이에요. 분명히 성경 말씀이 이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쉽게 드릴 수가 있다. 이런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물어봤을 적에 이삭 드리겠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6명 가운데 1명이다. 이거는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내용들인데 내가 질문한 내용. 그런데 이런 것들을 목사님들의 목회 현장과 목사님들의 신앙 생활에다가 이걸 한번 접목을 시켜보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만약에 이삭을 못 드리는 그러한 자리에 있다. 성경을 알면서도 이삭을 못 드린다. 그러면 자리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삭 드리는 쪽으로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만약에 또 깨달아진다.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은 통곡해야 되는 거예요. 가지고 있어봤자 뭐 할 거예요. 다 때가 되면 없어질 것들입니다.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예화를 지금 들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20장 9절.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쇠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어 꺼늘 그랬죠. 그러니까 포도원 소출의 얼마를 주인이 달라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달라고 보냈더니 때렸다는 겁니다. 요게 이제 중심 내용입니다. 요걸 이제 마음 가운데 기억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것이라고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당신의 것. 그것 가운데서 10의 1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10의 1조. 11조입니다. 11조. 많은 사람들은 그 10의 1조를 얘기할 적에 10의 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근데 여기 개념 가운데 이런 게 없습니다. 자, 이제 성경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14장입니다. 창세기 14장. 제가 이것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레왕 멜기스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여기 지금 상황이 이런 겁니다. 하여튼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상황이 가나안 땅에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갈릴리 요 밑에가 사해바다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바벨론 지역입니다. 바벨론 지역에서 네 나라가 연합을 하게 되죠. 이 네 나라 연합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소알, 벨라 요 5성읍을 칩니다. 치고서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당시로는 소돔 성에 머물렀던 사람이죠. 아브라함 조카 롯도 잡아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모든 여자들도 잡아가고 금은 부하도 다 빼앗아가지고 네 나라 왕이 자기네 나라로 돌아갈 때입니다. 이럴 때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집에서 길리우고 훈련된 318명을 데리고 이 큰 나라의 군대를 뒤쫓아가서 이들 전부 다 파하고 여기에서 빼앗겼던 물건을 전부 다 되찾아가지고 옵니다. 되찾아가지고 왔을 그때에 성경에 보니까 여기에 멜기세덱이죠. 멜기세덱이라는 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대제사장. 성경에서는요 이 멜기세덱을 히브리서 기자가 해석해 놨죠.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여 그랬다고. 그를 번역하면 살렘 왕이여 곧 평강의 왕이여. 살렘이라는 얘기는 평화를 의미하죠. 평강의 왕이여. 그 다음에 의의 왕 그랬습니다. 의의 왕이여. 어미도 없다. 족보도 없다. 시작한 날도 없다. 끝도 없다. 그 다음에 항상 하나님의 아들과 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라는 말을 썼단 말이죠. 그럼 여기에서 기록되어 있는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인데 내면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직을 가진 사람이 멜기세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납니다. 그 아브라함을 딱 만나가지고 아브라함한테 축복을 합니다. 축복.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너한테 복을 주기를 원한다. 축복해버립니다. 이 축복의 말이 끝나자마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빼앗아 온 것의 10의 1조를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멜기세덱한테. 이제 읽어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14장 17절서부터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의 복을 주옵소서.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한테 복을 빈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이 복을 빌 때에 그 말을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이것을 담고 있어야 했다고 봐야 맞겠죠. 그 말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절입니다. 20절 너희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러면 지금 멜기세덱과 아브라함과 대화 가운데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니까 아브라함이 축복의 말을 받자마자 10의 1조를 줬습니다. 10의 1조를 줬다. 그러면 이 부분들은요, 10의 1조를 받고 멜기세덱이 축복을 빈 겁니까? 멜기세덱이 축복을 하니까 10의 1조를 드린 거예요. 그러죠? 축복을 받고 10의 1조를 드린 겁니다. 10의 1조를 드렸더니 축복을 받은 게 아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 이제 기억해 놓으시고 또 한 가지 예를 또 들어보도록 하자고. 성경에는요, 갈르엣이란 말이 있죠. 갈르엣. 그 다음에 이제 미스바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갈르엣과 미스바라는 그 말은 야곱하고 그 다음에 야곱의 외삼촌 나반입니다. 야곱과 라반이 만들어 놓은 말이다. 한날은 야곱이 도망갔습니다. 라반이라는 사람이 군대를 이끌고 야곱의 뒤를 쫓아가서 야곱과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죠. 라반, 너는 야곱한테 선악과도 안 하지 말아라. 그리고 난 다음날 야곱과 라반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돌 무더기를 하나 만들죠. 그 만들어서 이 무더기 이름을 갈르엣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럼 갈르엣의 뜻이 뭐냐면, 만약에 외삼촌 당신이 이 경계를 넘어서 나한테 넘어와서 야곱이나 혹은 나의 종자들을 치면 요것이 표적이 돼가지고 내가 당신을 친다 그래도 선악관 말하지 말자. 야곱, 네가 갈르엣 요 지경을 넘어서 내가 야곱이 또 라반을 치게 되어지면 라반이 군대를 몽땅 잃고 너를 싸그리 죽인다고 해도 선악과 말하지 말자. 그 소리가 요 돌무더기를 표적으로 삼자. 그래서 갈르엣. 미스바라는 이름을 짓죠. 미스바라는 것은 신에 대한 신. 만약에 사람의 눈이 못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라반이 쳐들어왔다, 야곱이 쳐들어왔다, 못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신은 본다는 거죠. 신.
때문에 야곱 몰래 라반이 쳐들어왔어도 하나님은 본다. 라반 몰래 야곱이 쳐들어왔어도 하나님은 본다. 그러므로 미스바라는 이름을 지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몰래 쳐들어온 그 자한테 하나님이 직접 벌 주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미스바라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갈루엣 이것은 육적인 약속이 되는 거고 미스바 이것은 영적인 약속이 되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네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거니까 만약에 라반이 모르고 쳐들어왔다 하나님이 죽이는 거죠. 야곱이 쳐들어갔다 하나님께서 야곱도 벌을 주야지 되는 게 이게 갈루엣과 미스바에 대한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서 세월이 지났단 말이에요. 세월이 지났죠. 세월이 지나서 만약에 사람들이 미스바로 모였다 그러면은 그 미스바라는 그 단어 가운데는 이런 것들이 숨어 있는 거니까 이 돌무더기를 본다거나 미스바라는 이름을 보게 되어지면 옛날의 것들을 기억해야 되겠죠. 이게 하나님의 교육 방법입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가면 요단강 건너갈 때에도 돌 7을 뽑아 12개를 뽑아가지고 길갈에 세웁니다. 그게 나중에 후손들이 이 돌이 뭐냐 이래 물어보거든. 요단강이 어떻게 돼서 갈라졌다 이런 것들을 교육시켜라 라고 하나님께서 길갈에다가 돌 12개를 뽑아다가 심으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건 역시도 돌을 보면 요단강 갈랐던 것들을 기억하라 이런 의미에서 돌을 세워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혹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이스라엘 민족에게나 이네들한테는요 이러한 그 언약, 이러한 교육 방법 이런 것들이 어쩌다가 한계가 와가지고 된 게 아니고 이런 내용들은 아브라함 때나 이삭 때나 야곱 때나 그냥 자연스럽게 이어내려준 그러한 일이라고 봐야 맞는 거죠. 자연스러운 겁니다. 갑자기 된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이 나타나가지고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한테 축복해 주기를 원한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10의 1조를 멜기세덱한테 줘버렸습니다. 그럼 멜기세덱은 10의 1조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멜기세덱을 번역한 즉 살렘왕, 평강의 왕, 의의 왕, 아비도 없고 족보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 그랬단 말이죠. 그럼 여기에는 시작한 날도 없고 족보도 없다 그 얘기는 하나님과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 바꿔 얘기한다면 나중에 아브라함이 죽고 그 다음에 이삭이 있었다. 그럼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그랬으니까 이삭 때에도 멜기세덱은 있었다고 봐야 맞겠죠. 이해됐어요? 이삭이 죽었다. 야곱 때 야곱 때에도 멜기세덱은 있다고 봐야 맞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신약시대 와서는 이 멜기세덱을 사도 바울은 예수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건 찾아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14장은 접어놓으시고 히브리서 7장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그 일제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 하나님에게만 붙여질 수 있는 말입니다. 또 살렘 왕 하나님에게만 붙여질 수 있는 말입니다.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 직분은 천지가 창조될 그때서부터 천지가 없을 그때까지 이 제사장 직분은 존재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는 겁니까?
히브리서의 기자가 하고 있는 얘기가 그 얘기다고. 그러면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멜기세덱으로부터 축복의 말을 받고 10의 1조를 주었습니다. 10의 1조를 주었다 이 말은. 그러면 아브라함이 죽었습니다. 아브라함 죽었다. 아브라함 죽었습니다. 그럼 이삭이 멜기세덱한테 10의 1조를 드리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한테 축복해 준 말을 기억을 해야 되겠죠. 이해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이 멜기세덱한테 10의 1조를 드렸다. 그러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한테 준 축복의 말을 기억을 해야 되는 거다. 때문에 10의 1조를 드리면 멜기세덱은 그때의 축복을 빈 그 말을 기억해가지고 10의 1조를 낸 사람한테는 약속대로 복을 줘야 되는 거죠. 그 얘기는 약속 지키는 거예요. 10의 1조 받고 거기엔 값으로 돈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는 겁니까? 금방 다들 잠들었다 왔는 거예요.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돈 벌게 해주면 못 듣는단 말이에요. 잘 깨달으세요.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한테 내가 너를 축복해 주마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 너를 축복해 줘야 한다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 얘기가 끝나자마자 아브라함이 10의 1조를 드렸습니다. 그럼 10의 1조 드릴 때에 그 10의 1조는 이 축복의 말에 대한 인과 같은 겁니다. 축복의 말에 대한 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그 교육 방법으로 본다면 갈르웻 혹은 미스바 이 돌 무더기를 보면 라반하고 야곱이 맹세한 것들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스바입니다. 미스바 이 돌 무더기와 미스바라는 이름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라반과 야곱이 주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라반이 쳐들어온다. 야곱 모르게. 그럼 하나님이 라반을 죽여야 되는 거다고. 또 야곱이 라반 모르게 쳐들어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또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냥 미스바라는 이름 가운데는 이렇게 해달라는 너네들의 언약이 숨어 있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스바를 보면 이걸 기억해야 되고 갈르웻 보면은 지네들이 서로 싸워도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게 갈르웻과 미스바 속에 얽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제사장이 아브라함한테 복을 빌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한테 복 빌어 달라 이 말 안 했다고. 그냥 나타나가지고 복을 빌었습니다. 복을 빌자마자 아브라함이 10의 1조를 멜기세덱한테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는 멜기세덱이 한 말에 대한 인입니다. 인. 그럼 멜기세덱은 여기에서 의의 왕, 그러니까 멜기세덱 영원히 있는 자, 영원히. 영적으로는 멜기세덱, 육적으로는 아론, 제사장 직분이 영적으로는 멜기세덱 직분이 되는 거지만 육적으로는 아론이 되는 거겠죠. 눈으로 보는 것은 아론을 보는 거지만 영적으로는 이 속에도 멜기세덱의 영원한 제사장 직분이 숨어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삭이 10의 1조를 드렸다. 그러면 멜기세덱은 이삭의 10의 1조를 받으면 아브라함과 맺은 축복의 말을 기억해가지고 축복을 꼭 줘야 되는 거지. 안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7장을 봅시다. 히브리서 7장 7절서부터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7절. 패 일어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빌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는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니라. 잘 깨달으세요. 그럼 여기를 봅시다. 이제 이거는 조금 어려운 건데 하여튼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는 의자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기 이렇게 앉아있다. 이렇게 앉아있다.
그럼 아브라함은 혼자 있는 건데 이 성경대로라면 아브라함 당시의 14장에서는 이삭도 없었고 야곱도 없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한테 내가 너한테 이삭을 주겠다라는 말을 17장에 놓은 거죠. 근데 성경대로라면, 히브리서 말대로라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이전에 이삭은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있는 건 아브라함 하나밖에 없는 건데 야곱도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는 거고 이스라엘 12지파도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는 거고 레위 지파도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여기에 혼자 앉아 있는 거지만 실제로 아브라함은 혼자이지만 이스라엘의 모든 12민족 이것을 품고 있는 자다고 봐야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품고 있으면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한테 축복의 말을 받고 10의 1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드린 것은 아브라함이 드린 거지만 내면으로 본다면 12지파가 몽땅 씨로서 들어있는 상태에서 아브라함이 드린 거니까 12지파가 전부가 다 10의 1조를 드린 것과 같다는 거죠. 12지파가 인을 다 쳤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제 아브라함은 죽었습니다. 없다 이 말이에요. 없는 겁니다. 없는데 후대에 레위 지파 가운데서 누가 10의 1조를 멜기세덱한테 드렸다. 그러면 멜기세덱은 단순히 10의 1조만 보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10의 1조를 아브라함을 축복을 할 적에 10의 1조를 드렸을 때에 그때에 레위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같이 드린 바 된 거네요. 레위도 인을 쳤다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레위가 10의 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한테 축복해 주겠다는 그 말을 그대로 지켜야지만이 맞다는 거지.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10의 1조라는 것은 드려서 받는 게 아니고 이님이 복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에 대한 인이다고 인 때문에 이것은 증거와 같은 겁니다. 10의 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기억하셔가지고 이건 100% 복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락에서도 가만히 읽어본다면 말락에서 너희가 나의 것을 도시랬단 말을 썼단 말이죠. 그런데 그 말을 쓰면서 그 뒤에 쓰고 있는 말이 하나님이 죽었냐 살았냐를 알아보려면 10의 1조 내봐라 이런 얘기잖아요. 맞는 거예요? 말락에서 앉아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말락에서 3장입니다. 말라기서 3장 7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0의 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0의 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우리가 해석을 해보도록 합시다. 아버지가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여기에 10의 1조의 근원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멜기세덱이 한 그 말이야. 그 말은 100% 이루어진다. 여기에 따르는 인으로다가 10의 1조를 했다. 이게 이제 여러분께 설명해 드린 내용입니다. 그럼 백성들이 만약에 헐벗었다, 굶주렸다, 그렇게 살고 있다면 10의 1조에 대한 축복의 말을 100%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백성들이 가난에서 벗어나려면 10의 1조를 드리면 축복은 오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것을 믿고 10의 1조 드리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게 되는 거니까 무조건 돈이 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조건이 없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100% 축복을 준다라는 신뢰와 믿음이 없다면 10의 1조를 안 드릴 수 있는 거죠. 안 드리는 게 아니라 못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는 거예요? 확실히 됐죠? 이 말만 100% 믿어진다면 그러면 10의 1조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지가 잘 살기 위한 거예요? 지가 잘 살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또 이제 내 거로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민족도 아브라함과 맺은 축복의 말, 요 말을 내 것으로 땡기려면 아버지가 잊어먹었다. 그러면 10의 1조 드리고 하나님 이거 10의 1조 보시고 옛날에 아브라함 때 준 약속 기억해서 나한테 지켜주세요. 이러면 아버지는 축복을 주게끔 돼 있다 이 말이지. 이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원리.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너희가 참된 10의 1조를 내 창고에 한번 집어넣어 보고 나를 시험하라. 그럼 시험하라는 그 말은 하나님이 계신지 아니 계신지 한번 알아보라.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네들이 정확한 10의 1조를 드리면 네 창고에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면 하나님이 있는 거고 창고에 차고 넘치도록 부어지지 않는 하나님이 없는 거단 말이죠. 아버지가 이런 약속을 하고 있는 데에는 이미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세워놓은 계약권 이런 것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100% 이루어지는 말이다 그 말이죠. 이해가 되셨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면 약속이 안 믿어지면 11조 못합니다. 근데 그 약속이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11조를 내라고 하셨구나 이런 것들이 깨달아진다면 그 말이 믿어지면 믿어질수록 11조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100% 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걸 기억해 놓으세요. 이걸.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아브라함의 믿음. 원래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요, 창세기 12장입니다. 지금 전쟁 일으켰던 데는 창세기 14장이죠. 그럼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바빌론 지역에서 다신을 섬겼던 사람이다. 신을 만들기도 하고 신을 섬기기도 했다. 이러한 사람이죠.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양반의 말에 100% 순종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원래 있었던 장소는 바벨론 지역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얘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음성 듣고 막바로 일어나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온 사람이 아브라함이니까 아브라함은 자기한테 말해놓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그 믿음이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는 있다고 봐야 맞겠죠. 없는 게 아닙니다. 있는 겁니다. 가면서 믿음이 더 이렇게 성장됐다는 거지 없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창세기 14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다가 온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 멜기세덱이 자기한테 축복을 말해버려서 축복. 그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이 말대로 축복해 줄 것에 대한 믿음이 마음 가운데 있었다고 봐야 맞겠죠. 그 말대로 될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다 이렇게 봐야 맞는 겁니다. 창세기 14장에서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을 확신시켜 준 그러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소돔 지역에 그러니까 사해바다 지역에 있는 나라는 5나라지만 작은 나라다. 그런데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에 살고 있었죠. 그럼 아브라함은 한 부족이니까 그러니까 이 5나라 가운데서 한 나라보다도 못한 작은 자예요. 아브라함은. 근데 5나라가 연합해가지고 바벨론 지역과 싸워서 졌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이들보다도 더 작은 그러한 수요를 가지고 이 큰 4나라 왕과 싸워서 승리를 했으니까 지가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한 거예요?
이게 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14장에 이런 일들을 겪을 적에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것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이 한 번 더 굳혀지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이제 멜기세덱의 축복을 할 적에 그 축복의 말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10의 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려가지고 축복의 말에 대한 인을 쳐버렸다. 인 쳤습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나는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소돔 왕을 만납니다. 소돔 왕이 하는 얘기가 아브라함이요, 당신이 되찾아가지고 온 이런 그 재물을 당신이 몽땅 다 가져가세요. 그리고 이제 사람만 나한테 돌려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아브라함 하는 얘기가 나는 네 재산에 하나도 손대지 않겠다 이런 말 했다고. 단지 전쟁에 나갔을 때에 그 318명이 수고한 값,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도와서 함께 전쟁에 나갔던 무리가 있었죠. 그 무리들이 수고한 값, 요것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돌려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소유는 하나도 안 가졌죠. 아브라함 하나도 안 챙겼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 좀 해보도록 합시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여러분들 그 아브라함이 지혜가 없다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려가가지고 목숨을 걸고 전투해가지고 많은 것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소돔 왕한테 나의 몫을 달라라고 얘기를 해야 이게 일반적인 상식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이게. 근데 아브라함은 남한테는 다 줬는데 지거는 안 챙겼죠. 지거는. 그러면 지거를 챙기지 않는 것은 어디에서 오고 있는 거냐 그 말이요. 어디에서 오고 있는 것이 그 일을 하게끔 만들었는가. 찾아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14장입니다. 14장 20절서부터 읽겠습니다. 14장 20절. 너희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취하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붙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소년들의 먹은 것과 나이에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물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취할 것이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년들이 나가서 전쟁할 때 싸운 것, 그럴 때 쓴 것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소돔 왕 너한테 몽땅 줘버리지 내가 실 한 올이라도 난 가져오지 않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은 이거로 본다면, 장사로 본다면 상당히 믿기는 장사를 한 거죠. 목숨 걸고 싸우러 나갔다가 한 푼도 못 갖고 남한테는 주라고 하고 뭐 이렇게 됐으니까 장사로 본다면 믿진 장사한 겁니다. 또 사람들로 본다면 정신병자이, 저런 미친놈 반놈, 그런 말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행동을 아브라함 한 겁니다. 그런데 영적인 얘기를 보자고. 영적인 얘기. 그 영적인 얘기를 본다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한테 축복해 주겠다 이렇게 말했고 아브라함은 10의 1조로 인을 쳤습니다. 그럼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는 멜기세덱이 축복해 주라라는 그 말이 자기한테는 100%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이야. 그 믿음이 확실하다니 주변에 있는 것에 대해서 욕심이 별로 없겠죠. 이해됐나요? 그리고 사람에게서 취한 것보다도 하나님이 줘버리면 그 이상의 것을 준다는 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은 사람 앞에 멋쟁이가 되는 거고
또 어디를 나간다 해도 당당한 자가 되는 거고,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보고 당신만 믿으니까 기분이 상당히 좋으시겠죠.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을 조금 아시겠죠. 그럼 아까 내가 옛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을 6명 가르쳤더니 6명 가운데서 한 사람만 낸다고 그러고 나머지는 못 내겠다고 하더라, 그런 얘기였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11조나 혹은 이삭 이런 것들을 바치라고 하면 이 믿음 가지고 있으면 100% 바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알기는 아는데 믿음화 되지 않을 적에는 드릴 수가 없다는 거죠. 맞아요. 알긴 아는데 믿음화 되지 못하면 못 드리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물이요. 아시겠어요? 구약 성경에서, 이건 레위기서 27장에 나오는 겁니다. 레위기 27장. 거기에서 10의 1조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10의 1조. 10의 1조를 얘기할 적에 제사장은 막대기에 막대기, 이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는 것 가운데서 하나를 뽑아서 10의 1조를 골라내란 말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시로 신명기 때니까, 레위기 때니까 당시로 그때의 모든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믿음은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된다는 믿음이단 말이죠. 그러면은 10의 1조는 이런 의미가 있고 10의 1조는 하나님 거다라고 이미 모세를 통해서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10의 1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고, 10의 1조를 드리면 10의 구조가 거제로 구별된다는 것, 그런 믿음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지서장이 와가지고 하나 둘 아홉 10번째 여호와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둘 10번째 여호와 거, 그래서 1000마리 가운데 100마리를 끄집어냈다. 엄청 많은 거다고. 그런데도 그 믿음 있는 자들은 100마리에 대한 아까움이 없는 거죠. 반대로 이러한 믿음도 없고 이러한 지식도 없습니다. 그러면 가가지고 만약에 제사장이 1000마리 가운데서 100마리 골라내버리면 죽인다는 거예요. 이해된 겁니까? 예.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은 제사장이 와가지고 빼앗아 간다 그래도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그러면 제사장이 가서 1000마리 가운데 100마리 가져가 버리면은 전혀 모르는 거니까 그것을 가져가려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거고 두드려 팰 수도 있는 거고 올 때 길을 막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누가복음 20장에서 주인이 포도원 농사꾼들한테 포도밭을 맺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인의 종을 그 농부한테 보내가지고 포도원 소출의 얼마를 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그 농부가 주인의 종을 죽였다. 첫 번째 그랬다, 두 번째 그랬다, 세 번째 그랬다. 네 번째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도 죽였다. 이러한 예를 듭니다. 이 예는 따지고 본다면 제사장들을 백성들의 집안에 보내서 하나님 것을 가져갔다는 예와 똑같은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런 예를 든다 이는. 이 말을 듣고 있었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 말은 우리한테 하는 말이로다 그랬잖아. 이제 감이 잡히죠? 이런 그 영적인 배경을 모르면 그 말의 의미가 뭔 말인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예수를 죽이려는 그런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그 전반적인 내용들을 오늘날 우리한테 한번 적용을 시켜보도록 합시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는 그 목사님들하고 직접 생활을 안 해봐가지고 어떻게 사는지를 모릅니다. 근데 성도들은 제가 이제 늘 보고 있으니까 그들한테는 잔소리를 하지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11조 안 가준다 그러면 빼앗아라도 내가 11조 내라고도 한단 말이죠. 근데 목사님들은 그런 얘기는 못 한다고. 그런데 가만히 보면, 내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목사님들의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보다도 현재의 내 수중의 것들을 가지고 판단하는 그러한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감이 잡히시나요? 나는 여러분들이 연구원 오는 것으로만 보지 그 외의 것은 못 봅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양반이 교회에는 성도가 하나도 없어, 먹고 살기도 힘들어, 그런데 정수영 목사는 연구원 나가지고 말씀만 배우라고 하니 이거 미치겠단 말이죠. 원래는 교통비가 왕복 12만 5천 원, 한 달에 또 돈도 없는데 10만 원 맨날 내라고 하고 이런 거다고. 근데 만약에 말씀 안에 생명, 그 말씀이 곧 물질, 이런 것들이 100% 믿어진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교통비 되는 거, 시간 투자되는 그게 아까울라나? 내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안 들 것 같습니다. 내 생각에는. 근데 성경적으로 비춰봐도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없습니다. 믿어진다면 그 생각이 절대로 안 듭니다. 그런데 말로는 믿고 중심에서 안 믿어진다면 그 생각 듭니다. 그러면 결과론으로 볼 적에 누가 빨리 영적으로 성장되느냐, 누가 빨리. 결론 난 겁니다. 간단한 거다. 말씀을 그대로 믿고 자기한테 비록 눈으로 보기에 손해가 있을지라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축복했으니까 그 양반 꼭 줄 거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몽땅 줘버리는 아브라함 같은 자가 빨리 되는 겁니다. 이 빠릅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걸 가지고 있다고 그래도 계산적으로 따지고 앉지 이러한 사람들은요, 100날을 와봐도 1000날을 와봐도 그 성장 속도는 늦습니다. 그렇다고 아버지께서 뭐 버리게 하겠습니까? 어차피 예수를 믿기가 만들어 주었으니까.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1, 2년 단기간 만에 뭔가를 이뤄내는데 어떤 사람들은 줄기차게 댕겨도 그런 것들이 잘 안 이루어지는 이유는 간단한 겁니다. 중심에 뭐가 확립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죠. 주인이 농부들한테 포도원을 맡겨놓고 1년 있다가 포도원의 소출 가운데 얼마를 달라고 하기 위해서 종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인은 당연히 내 거고 내 것을 달라고 하는 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주인 거로 여기지 않고 자기 거로 여긴다면 주인이 보낸 종을 죽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해서 사는 거, 먹는 거, 자는 거, 입는 거, 교회 경영 다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들을 요 머리에서 나오는 것만 가지고 맨날 한다면은요, 그 범주를 못 벗어납니다. 아마 제대로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정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 양반 같으면 여기에서 증거되어지는 말씀에 대한 그 분량을, 이런 것들을 목회 생활이 100이다면 70은 아마 들 거네요. 여기. 70. 왠지 아세요? 이 70 가운데는 100 이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요. 근데 목사님들이 여기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설교 한 편 주석하기 위해서는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들려진 말씀에 생명 걸어서 그 말씀을 존재로 만들어내는 분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피곤한 거고 하나님도 피곤하다. 어차피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 설교는 뒷전이다고. 설교는 뒷전이고 내가 먼저 이 말씀이 존재가 되어 나타나는 이러한 자리에 있어야지만이 그 다음에 설교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힘이 있고 내가 경험해 본 거니까. 이런 것들을 목사님들은 좀 터득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없다고 해도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 아까 오전 시간의 내용도 들어봤더니 재미있는 거 아닙니까? 저번 주에도 목회자의 길에 대한 얘기들이 무려 3시간, 어쩌면 그런지 모르겠어요. 오전 시간도 오후 시간도 세 번째 시간에도 거의 같은 맥락 아닙니까? 성경은 다른 건데 하나는 뭐
신명기, 하나는 또 뭐요? 누가복음, 하나는 또 뭐요? 디모데인가 뭐 그건데. 근데 어쩌면 그래 세 가지가 똑같은 말이 나와 그게. 이런 것들은 우리한테 엄청난 깨달음을 지금 아버지께서 주고 있는 건데요. 하나님의 말에 대한 믿음, 신뢰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의 그 마음 가운데는 어떤 그 우선을 어디다 둬야 될 건가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정리가. 목회도 그러면 목회도 이것도 제가 옛날에 이제 경험해 봤던 얘기다고 죽으라고 죽으라 막 그냥 밤낮으로 밤낮으로. 그런데 왔습니다. 교회 들어와 가지고 기도 받아 가지고 예언해 주는 거를 얘기를 했는 거고 그 말이 교회 안에 한 바퀴씩 돌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언 기도 받으러 몇 명씩 가는 거고 나는 이제 자신을 한 거죠. 자신. 그래도 말씀을 가리킨 엄청난 말씀이 있고 뭐 그러니 설마니 뭐 그랬단 말이에요. 웬걸 18명인가 16명인가 한꺼번에 그릇 싹 갚아버렸어. 야, 참 속 터지더라고. 그러나 원래 또 이제 뭐 말씀했다 맡기는 그런 것들은 뭐 있긴 해. 그래도 나가면 속상한 거죠, 마음이. 여러분들이 부흥 아무리 시키려고 해본다 해도 여러분들이 힘으로 대봤자 그 수준이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부흥시키려고 든다면은 이거는 걷잡을 수 없는 겁니다. 그 먼저 중심이 하나님께 붙어있는 방법부터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부흥시키는 길이니까. 그렇지 않고 맨날 딴 데만 댕겨 딴 데. 다 헛겁니다. 다 헛겁. 다 헛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의 종들이 어떤 게 먼저인가를 잘 좀 깨닫고 그것이 제대로 믿어진다 그러면 거기다가 목숨 걸으십시오. 그리고 뜰어내십시오. 그 말씀 한마디가 존재가 되어 나타나 버리면 그것은 엄청난 거다. 영권 목사님들은요 이 말씀을 잘 깨달으시고 처해 있는 그 자리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자리에 있다. 그리고 주의 종들을 뭡니까 그저 뭐를 찾으러 보낸 종들의 일꾼이죠. 이러한 자들이 오면 죽이는 이런 사람이 되지 말고 그거를 오면 그냥 줘버리면 내년에도 그 땅 농사는 지을 수 있다는 믿음을 좀 가지시라고. 그 뒤에 나와 있지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보내 그래버리니까 주인이 직접 와가지고 싹 다 죽여버리고 땅을 빼앗아 가지고 남한테 준다. 그 남이 오늘날은 우리가 되는 거,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그 땅을. 이런 말씀들을 남한테 갖다 찍어다 쓰지 말고 이것을 나 자신한테다 잘 접목을 시켜가지고 스스로 믿음 있는 그러한 자리로 돌아서시고 그리고 믿음 있는 자리에 왔으면 그 말씀에다가 생명 거세요. 생명. 그리고 실제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죠. 거기가 누가복음 16장인가 나와 있죠. 6장인가. 거기 읽어보도록 하자고. 누가복음 6장 27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그러나 너희는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 입뺨을 치는 자에게는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는 속옷을 금하지 말라. 물은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여기에서 남한테 대접받고자 하면 먼저 대접해 주려는 거죠. 또 33절.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빌리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의수히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빌리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썬디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러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이 얘기는 먼저 다 하라는 거야. 그 다음에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는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얘기 다 해놓은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없다라는 말을 해야 맞는 거예요. 아니면 연구원에 만약에 여기에서 책정된 금액이 10만 원이다 그러면은 10만 원을 내고 또 여러분들이 그 버스 타고 온다. 버스비 내고 기름값 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다음에는 뭔가가 채워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물어보나 마나 답은 나와 있는 거단 말이에요. 답은. 근데 생각이 이놈의 주머니 이 손에 잡힌 것에만 생각이 머물러. 손에 잡힌 것만 이게. 또 어떤 분이 이래. 목사님 또 뭐 연구원 돈 안 들었는가 보다. 이거 이러지 마세요. 나는 그것 때문에 하는 말 아닙니다. 언제 내가 여러분들 앞에 뭐 돈 달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이게 벌써 수년 동안 이어져 온 일이다고. 근데 그런 차를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하는 이야기는. 그게 주의 종들이 먼저 성경대로 해가지고 거둘 생각을 해야지 그게 맞는 거지. 말씀은 맨날 좋다는 거예요. 말씀 맨날 믿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얄팍한 머릿속에 계산된 그 범주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범주. 굳이 부여를 좀 누리고 싶다 그러면 톡톡 털어가지고 줘버려. 예? 가서 그자한테 다 줘버려. 그리고 아버지 좀 먹여달라고 굶어. 돈 들어오면 또 줘버려. 또 굶어. 그러면 아버지가 말씀하셨으니까 줄 거 아닙니까? 그거를 돌을 터내래. 돌을 터내라고 아무리 그 얘기해도 이 머리 요 관념을 이게 못 벗어나는 거야. 이걸 못 벗어나는 거야. 이걸. 그게 못 벗어나가지고 맨날 여기서 짜내가지고 아휴 짜증납니다. 짜증. 답이 나와요. 답이. 오늘 누가복음 20장에서도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예수 하시는 얘기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 하시는 말을 듣고 있다가 이 말은 우리한테 하는 거다. 우리한테. 그럼 그네들은 그 말을 알아들을 만한 배경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 배경을 보니까 충분히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11조에는 이런 게 숨어져 있고 또 천열매도 이런 게 숨어져 있고 뭐런 거니까 너네들이 더 많은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11조를 가지고 오면 축복의 말이 이루어져 가지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어지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안 믿어지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안 믿어지면. 그리고 나이의 계산만 앞질러 간다는데 계산.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들은요, 이 말씀을 좀 잘 좀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물질을 좀 뚫어내세요. 그렇게 해서 오병이어를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목회생 끝날 그날까지 물질의 어려움을 겪지 않고 살 수 있는 거죠. 네. 때가 되어지면 우리는 이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같이 죽을 수는 없는 거 아니야. 나는 나대로 목사님대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듣고 이런 것들을 실천에 해서 도를 터내는 일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끝내버린다면, 그러면 누가 가르쳐주지 않더라도 빈손 들고 어디를 가든지 끊임없이 돈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길, 도를 아는 거니까 거기 가도 살 수 있다는 거지. 다 놓고 머릿속에 그것만 가지고 가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일을 좀 뜰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우리 서로 얼굴을 맞대고 있을 때 그때에 뜰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바다에 빠져가지고 다시 다실지 누가 알았습니까? 모르는 겁니다. 아버지가 내 목숨 문제 걷어가지고 또 모르는 거다고. 잠시 쉬었다가 3강 하겠습니다.